시편 43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 한국 사회나 도서 출판계에서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큰 키워드는 힐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많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지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른도 지쳐 있고 아이들도 지쳐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지쳐 있고 부유한 사람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위로나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과 쉼을 맛보도록 하는 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유행입니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난도 교수의 아프리카 총칭이다라는 책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요즘 해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목사지만 한번 내용이 어떤 책인가 하고 저도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힐링 캠프라고 하는 대담 프로가 인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많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주는 힐링의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 치료를 하는 것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해내므로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에 보면 어찌하여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가 달래는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힐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향한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해서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할 때에 이 불가항력적 사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5절 말씀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의 경영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결정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제가 어제 주일 낮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일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은혜의 천수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부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의를 의롭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학적 이론 가운데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칭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보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분명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관이 한 사람의 손을 들어서 바로 당신이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보통 법정적 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와 바로 내가 재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손을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호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바로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손까지 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낙심과 좌절을 겪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고 손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옳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옳다고 승리자임을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정죄하는 것도 정죄를 못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승리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른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혜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때 내 지혜도 발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 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멀리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전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골리앗이 바로 이마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가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물맷돌을 돌리겠어요? 아마 돌리다가 골리앗의 배에 걸칠 거예요. 그런데 멀리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보였던 것이고, 또 멀리서 물매를 돌려서 그것을 던졌기 때문에 이 돌멩이가 힘을 받쳐서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힘이 되는 모습을 진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왕 때의 모압과 암몬 내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서 전투를 명령하지 않아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는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 이 큰 무리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투의 절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찬양대 성가대를 제일 앞세우고 나갑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전쟁 속에서 찬양대를 제일 앞세우고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끝도 나질 않았어요. 이제 시작의 단계예요. 그런데 칼을 들고 방패를 든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제일 앞에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의 노래들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의 힘,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시편 43편 3절의 말씀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만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를 기쁘시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쁨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나 웃음은 모든 것이 갖추어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은 모든 것이 갖추어야 기쁨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비어도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병중 침상에 있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은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속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아세요? 기쁨은 내 마음속의 불안이나 문제를 몰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화 가운데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유태인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인생의 게임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게임이래요.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게 게임이야. 그래, 이 게임에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탱크를 선물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아버지는 그 수용소 안에서 돌아가지만 그 연합군의 탱크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은 나에게 선물이 왔구나 외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기쁨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게 되어질 때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절이 42편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가 나타나신대요. 11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그가 나타나신대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에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왜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우리가 세상을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불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낙심이 오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환난 속에서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기에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가 안 된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환난 날의 기도는 이미 그 환난을 이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때의 기도는 이미 승리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그분이 나타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43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